스가랴서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새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그것을 유효하게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1장은 상당히 어려워요. 쉬운 장이 아닙니다. 근데 왜 쉬운 장이 아닌가? 지금 스가랴 시대가 520년이 이때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예언이 지금 어디까지 있냐면요. 짧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은 30에 팔림 그 내용까지 기록됐다고 볼 수 있고, 또 길게는 어쩌냐 지금 말세 때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1절에서 3절은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다음에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 두 나무들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이쪽 하나는 서북 쪽, 하나는 동북 쪽에 있는 자료 끝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나, 하나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고 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자들 칠 것이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간략하게 하고 애곡으로 부르는데, 이걸 갖다가 해석해 주는 것이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해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했냐? 두 개로 해석해 주는데 두 목자를 갖다 비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몇 절이요? 4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오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래요. 이 누구예요? 스가랴입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하나예요. 그러면 또 15절에 보게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스가랴가 지금 두 가지 연극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으로? 선한 목자로, 하나는 무엇으로? 악한 거짓 목자로. 이 두 가지를 갖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죽는 예표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이에요? 이제 진정한 복음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요.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크게 좀 구분을 해놔야 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은 1절에서 3절에 심판에 대한 예고를 상세하지 않고 크게 두 가지 상술나무와 뭔 나무예요? 백향목. 이걸 갖다가 심판할 것이 기록했어요. 그럼 이걸 상세 해석으로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상세 해석인데 두 목자 비유를 했더라. 하나는 선한 목자, 하나는 악한 목자. 그럼 선한 목자는 무엇인가? 지금 양들이 악한 상태예요, 이 상태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잡혀 죽을 양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양떼가 좀 악한 양떼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예요? 목자를 갖다 죽입니다. 그 다음 저 밑에는 뭐예요? 목자, 어리석은 목자가 기구를 뺏어가지고 결국은 어리석은 목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은 4절에서부터 아니면 5절 상태가 누구 상태냐면은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 자들이 사들인 자들은 그것을 잡아도 또 죄가 없다고 하고, 판자들도 이걸 가지고 부여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약한 자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6절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 그 양들을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두 가지로 통치하시겠다. 두 가지 막대기로. 하나는 무슨 막대기예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하나는 은총,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연합이라는 두 가지 막대기로 통치를 하는데 이제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므로 몇 절에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 뭐예요?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꺾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은 뭐예요? 두 번째 막대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두 개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막대기로 건다는 거 지도자가 꺾어버리는 거,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 지금 그걸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10절 말씀은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어떠냐면 폐하였습니다. 그냥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폐하여버렸다. 그러면서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어떤 게요? 이것을 일부는 알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절에는 뭐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좋게 내게 품삯 달라고 했더니 품삯을 주는데 얼마 주었더라? 은 30 달아주었더라. 그 은 30을 갖다가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 품삯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것을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죠 그래요. 이게 지금 뭐라고 보냐면요. 우리 한번 저거 한번 찾아줘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게요. 마태복음 27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49페이지예요. 이 토기장이 피밭 이게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유다가 죽고 유다가 갖다가 자기가 팔아갖고 돈 은 30을 받았다가 다시 얻다가 하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갖다 줘요. 근데 네가 책임지라 하니까 성전에다 던지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무엇을 갖다 피밭 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27장 1절에서부터 1절 2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1절 2절은 26장까지는 누구의 손에 예수님이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27장 1절에 2절이 뭐예요?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서는 왜 넘겨주는 법정에서 빌라도 판결 내렸으면 쓰겠다고 넘겨줘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갔고요? 유다 예의가 들어간 거. 이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유다 예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의 결론이 24절, 25절, 26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보게 되니까 유다 이야기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토기장이 밭이 나오고 은 30이 나와요. 은 30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무고한 죄에 예수님을 잘못 팔았다 이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은 30을 갖다 성전에 던졌더니 이 자들이 이것을 갖다 그러면 좋은 돈이 아니므로 무엇을 해요? 피밭을 산 거예요. 피밭 사서 이것을 무엇을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그 밭을 사가지고 그곳에 무엇을 말라고 했던 거예요? 토지 그 무덤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 아까 거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법정 선고 마지막 부분이 24절입니다. 24절 25절이에요. 빌라도가 성과가 없으므로 도리어 누구를 내주려고 예수하고 누구를 내주려고 해서 다른 하나 유명한 그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놓으려고 둘 중에 선택을 했더니 예수를 선택했잖아요. 이 자들이요. 예수를 잡아 죽여라 하니까 빌라도가 성과가 없으므로 도리며 밀란이 날까 봐서 무엇이에요? 물을 가져오라서 손을 씻고 나는 여기에 대한 이 피값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25절 26절하고 이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돌리달라고 지금 한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자,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요? 얼마나 악했는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달라고 그래요. 그러고 결국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못 박았더라. 이게 판결 끝입니다. 이 결과로 바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70년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티투 장군이 70년이었대. AD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 성전을 왜 무너뜨렸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성전 안으로 피하면은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거기 모이면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살지 않고 그곳에 들어갔었는데 그곳을 갖다 쳤는데 티투 장군이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뒤로부터 몇 년이에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었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그걸 갖다 지금 말씀하시려고 게 결국 뭐예요? 선한 목자를 누가 죽였더라?
양떼가 죽여버린 거예요. 양떼가 죽인 것을 지금 오늘 요게 지금 스가랴서의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얼마냐? 이게 지금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지금 예언한 거예요. 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AD 550년이니까 아니 뭐예요? BC 520년이고 예수님은 AD 한 30년, 30한 5년 정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예언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대충 여기까지만 이해를 보시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뭐냐면 두 번째 있는 거 뭐예요? 연합을 꺾어버렸어요. 은총 꺾고 그 다음 두 번째 연합을 꺾어요. 연합을 꺾었더니 어떤 것이 일어나냐? 이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의리가 어떻게 해요? 끊으려자. 그럼 이 자들하고 무엇을 한 거냐? 아까 연합이 이거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때부터 어디로 나가기 시작해요? 이방으로 복음이 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으로. 그러면서 그냥 끊어졌으므로 15절에서 17절은 이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니? 어리석은 목자를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리석은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는 두 번째 무엇이 목자? 어떤 목자요? 어리석은 목자. 그래서 어리석은 목자는 이제 지금 너는 그래요. 아까 위에도 너는 그래요. 스가랴가 지금 예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때 에스겔서에 보면 왜 에스겔이 낮에는 짐 싸고 밤에는 구멍 뚫고 막 이런 것들처럼 이 두 가지를 갖다 행동 예언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어다. 빼앗으라는 게 뭐예요? 기구들이 뭐예요? 지팡이. 주로 이제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있고 뭐예요?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기구들을 빼앗아요.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게 목자가 뭐예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자를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안 두어. 그 다음 또 뭐예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해. 거짓 목자가 특징입니다. 그러면 상한 자 고쳐주지 않고 강건한 자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히려 살찐 자 고기를 먹으며 또 그들의 굽을 찢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이 살찐 것을 잡아먹더라. 이게 지금 무엇이냐면요, 거짓 목자, 싹군 목사들입니다. 그럼 17절 보게 되고 화 있을전정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내리되 오른 눈에 내리리니. 그러니까 오른 눈을 칼로 칠 것이고 팔을 칠 것이다. 그러면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주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냐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요, 한 번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나라에 서로 인사가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그래요. 그 평강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게 지금 스가랴의 예언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를 또 하나 보면 말세에 일어난 또 증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말세에 어떤 일들 증조들이냐, 거짓 선지자들 나온 거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듯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여기가 기록이 되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 약 500년 이상을 압축시켜서 보여줬기 때문에 11장이 좀 어렵다. 어려운데 이걸 계속 몇 번 읽으면은 이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첫 번째로 보이냐,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두 목자로 보이면서 이 3절과 1절에서 3절을 상세해서 거주더라. 그럼 하나는 선한 목자, 하나는 누구예요? 거짓 목자를 세워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거짓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근데 지금도 거짓 목자들만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주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통치한 나라가 그 나라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때때로는 악하게 해. 그 때때로는 부드럽게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지금 남한으로 쳐들어오지 못한 것도 하나님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점에서 막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면 또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모든 힘들을 다 조절하고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여기 보이는 5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너 한번 이렇게 보여주봐라. 네 행동으로. 악한 백성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인 대가로 무엇을 해요? 후대에 계속 핏값 자기들이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그 핏값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11장은 좀 상세한 것을 해석하기나 많은 역사들이 필요한데 이 정도로만 보고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은총과 연합을 받아주질 않아. 그러므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꺾어버렸다? 은총을 꺾으니까 언약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요? 연합을 꺾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이 끊어짐으로 결국은 뭐요? 이방 나라로 복음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뭐예요? 이 자들은 거짓 목자들이 다스리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사가 조금 부족해서 쫓아냈어. 쫓아내고 났는데 나중에 하나를 초청을 했어. 더 악한 사람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에 있던 목사가 완전히 맨 말씀만 전하고 그냥 쫓아내버렸어. 하나 다른 사람이 왔어. 그게 뭐냐? 맨 세상적인 얘기면서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버려요? 세상으로 끌고 가더라. 이런 거 똑같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 선한 목자 쫓아내니 누가? 악한 목자, 거짓 목자 세워서 너 다스릴 거야 하고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예수를 믿을지부터 이스라엘로 복음이 돌아간다고 하냐 거꾸로. 그래서 복을 주려고 택했는데 결국은 복을 차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믿고 복의 백성으로 서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오는 복을 차내버려요. 무엇으로요? 악한 양이 되어서. 그 말이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잡혀 죽일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잡혀버렸잖아요. 잡혀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으로 통치받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잡혀 먹히는 잡아먹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여호와의 통치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